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통로, 생명의 통로가 활짝 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통로는 생각의 통로예요. 우리의 생각이 열어지는 것이 영의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의 통로, 생명의 통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버나움 지역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가셨는데 그 온 집을 다 둘러싸고 사람들이, 무리들이 확 찼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또 천국 복음을 듣기 위하여 귀신 들린 자들이, 연약한 사람들이,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이름 없는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병자를 침상에 메고 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2장 3절의 말씀. 오늘 마가복음 2장 3절에도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 본문 5장 18절에 보시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그랬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침대에 메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왜 왔겠어요?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오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가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겠다. 그런데 본인이 찾아올 수 없으니까, 온몸이 마비가 돼서 올 수 없으니까 그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못하지만 도우미를 자청해서 그 병자를 메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19절에 보시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예수님이 지금 집 안에 계신데 집 바깥에, 문 밖에까지 온 사람들이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그 집 대문에도 안에도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사람들이 많아 그랬죠.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다. 그러나 거기에는 구경꾼도 있고 방해꾼도 있고 또 팬도 있고 들러리도 있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있고,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심히 적다. 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 가는 것도,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러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 극히 드물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집 대문에 진을 치고 있으니까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길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그 집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그랬습니다. 지붕으로 올라갔다. 무리 때문에 메고 올라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갔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음에 만나지 뭐. 다음 기회로 미루자.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그 주위에서 서성거리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처럼.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 포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많을 때. 병자를 고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 열정이 다른 사람보다 컸다, 높았다, 달랐다, 특별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옥상으로, 지붕 위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어떤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믿음이, 마음이 더 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에 기와를 벗기고 그랬죠.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뜯어 기와를 벗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그 간절함으로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을 과감하게 치웠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걸림돌을 치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에 주저앉지 말고 걷어내라. 걷어내라. 따라서 합시다. 걷어내자. 아멘. 이 기와를 벗기고, 이 말씀은 마가복음 2장 4절에 보시면 2장 4절 다 같이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여기서부터는 그냥 마가복음으로 보셔도 돼요. 같은 내용이니까.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통로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영의 통로, 생명의 통로, 생각의 통로를 열으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내 생각, 내 고정관념, 내 철학, 내 지식, 내 사상을 치웠다는 거예요. 지붕을 뚫었다, 기와를 벗겨냈다. 이것은 내 머리에 뚜껑을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다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닫혀있는 내 생각, 묶여있는 내 사고를 걷어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깨어있는 생각의 통로, 영의 통로가 열어져야 됩니다. 이 통로가 열어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4절에 뭐라고 해요?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침상째 달아내렸다. 그 밑으로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있는 그 앞으로 내렸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들의 믿음을 달아내린 거예요. 예? 그 침상을 줄을 달아서 쭉 지붕을 뚫고 온데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금 달아내렸다는 것은 이 네 사람의 그 믿음, 자신들의 믿음을, 생명을 달아내린 거예요. 왜? 여기 내리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죽으니까, 고치지 못하니까, 일평생 마비된 채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오늘 꼭 만나야지. 오늘 꼭 이런 문제를 알아야지. 기도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생각만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주님 만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실천, 행함이 있는 믿음. 그런데 내가 생각한 대로 그게 잘 돼요? 항상 환경이, 어떤 여건이, 조건이, 문제가 나를 못하게 가로막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다 포기하잖아요. 뒤돌아서잖아요. 안 하잖아요. 중단하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침상채 달아내렸다. 그 주위의 사람들 다 바라봤을 때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죠? 눈이 휘둥그레. 이게 뭔 일이지?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지네. 어떻게 저런 아이디어, 생각을 낼 수가 있지? 전혀 꿈도 못 꾼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도 놀라셨을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믿음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좀 믿음을 보여드려 보세요. 예수님 앞에 믿음을 좀 달아내려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윤리 도덕적으로 지금 한참 은혜 받고 천국 복음을 듣고 막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붕을 뚫고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가 내려온다고 생각을 해봐,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놀라죠? 한참 은혜 받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떤 윤리 도덕적인 거, 다른 환경, 다른 것들 보지 않으시고 지금 뭘 보신 거예요? 20절에 마가복음 2장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했습니다. 뭘 보셨어요? 믿음을 보셨다. 주님은 저와 이름에 뭘 보셔요? 믿음을 보셔요. 이 사람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계획적으로, 지식적으로, 철학적으로 아주 기술 잘 하는지 그런 거 보시는 게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그것부터 보시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 예수님은 병자를 보시기 전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아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 병자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문제를 보시기 전에 저들의 큰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기발한 아이디어, 상상조차 남들은 꿈꿀 수 없는 특별한 믿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감동시킬까?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 집중하는, 여기에.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누가복음 5장과 약간 다르지만 같은 내용이에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한낱 그냥 병을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치심과 동시에 영적인 병을 고쳐서 구원시키시고 죄를 사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지 육신의 질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먹을거리, 의식주 문제만 해결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게 아니거든요. 천국에로 갈 거잖아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치료받고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죄사함의 권세를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으니 5절에 그 말씀을 통하여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있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하나님을 모독한다 그 소리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모르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은 율법적인 사고를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율법적인 요 사고, 생각, 고정관념 요거를 깨트리러 오신 거예요. 영의 통로, 생각의 통로를 열러 오신 거예요. 아멘? 자기들의 주장을 앞세우는 이 바리새인 같은 자들, 예? 자기들이 생각만 옳다 이거예요. 왜 저렇게 하지? 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따지는 자들, 자기 논리, 의지, 지식, 사상을 깨트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처럼 율법적인 사고를 가진 자들을 깨트려서 영의 통로를 열어 생각의 통로를 고정관념을 바꿔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게끔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시는 것은 영적인 중풍병자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육적인 병만 고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영적인 중풍병자. 오늘 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처럼 생각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율법에 갇혀서, 그래서 율법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풀어주러 자유케 하러 오신 거예요. 아멘. 내 생각에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러 오신 거예요. 내 감정에 갇혀 있는 자들을 풀어주러 오신 거예요. 마음이 죄의 악한 원수 마귀에게 묶여 있는 그 영적인 중풍병자를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소경을 고치시기도 하고 벙어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기머거리를 고치시기도 하고 안전뱅이를 그게 다 뭐예요? 겉으로는 육적인 질병 같지만 영적으로 그런 질병을 갖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주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주님이 영적인 병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오직 자기의 생각, 육의 생각에 마비된 자들을 고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사역들을 하실 때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거기 있잖아요. 그들과 항상 싸웠잖아요. 유대인들하고도 항상 싸웠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들한테 재판에 넘겨져서 죽으셨잖아요. 그래 왜 그래요? 영과 육의 싸움인 거예요. 빛과 어두움의 싸움인 거예요. 선과 악의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육적인 것에 묶여있는 그 영혼들을, 자기의 생각과 육의 생각에 마비된 자들을 고치러 오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가 구원의 투구를 써라 그랬죠. 구원의 투구가 뭐예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이 구원받아야 된다 그 소리. 왜? 생각이 영의 통로라 그랬잖아요. 생명의 통로. 아멘? 생각의 통로.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왜? 내 생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내 생각, 율법적인 사고에 꽉 갇혀 있으면 그게 바로 영적인 중풍병인 거예요. 이걸 풀러 오신 거예요. 자유케 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자유케 하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그 피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돼요, 여러분. 머리와 생각이 구원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할 때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죄사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된 건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질병을만 고칠 줄 알고 왔는데 죄사함을 받았다 하고 하니까 이 율법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을 받고, 그래서 마비되고 묶여있는 모든 영육간의 질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걸 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12절에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 아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어디서 바뀌었어요, 그런 걸? 하나님이 하시는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오직 주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내가 주님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역사가 영육간의 모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저주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 일을 하러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지고 끊어지고 다 사라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제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버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주님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